주연절후 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든.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터인데 이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형상, 여러 가지 얼굴들, 여러 가지 모습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숨은 그림은 눈이 가리워져 있다거나 마음이 어둡다거나 한다면 찾을 수 없는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은 철공은 불과 숯불을 피우고 망치와 다른 연장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람한 팔뚝의 근육으로 힘껏 망치를 내리쳐서 정교하게 만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지치고 힘들어지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공은 나무를 자르고 해서 곡선자와 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가져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숲에서 백향나무나 비르사나무나 이 나무들을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해서
이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고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 나무로 먹을 것도 만들고 그 나무로 몸도 데피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그 나무로 그 남은 조각의 나무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때우고 그 나무로 불을 피워서 그 앞에서 불을 피웠도다. 따뜻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그 나무로 장작을 패서 불을 떼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웠던 이 나무 토막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일부를 만들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통렬한 풍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가 나의 신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혹은 얼굴들을, 형상들을 여러분 몇 개나 찾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8절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8절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그것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지, 이단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지, 내 발이 우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판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삶의 무늬들을 통하여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간들은 발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이단인 것을 보고 이것이 우상인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이단인지 모르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들어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충만한데 놀랍게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하기를, 아니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졌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으므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높고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눈이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숨어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무슨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형상을 내 인생의 그림판에 순간순간의 여정 가운데 끼워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악한 세력들이 교묘하게 내가 알아볼 수 없도록, 발견할 수 없도록 끼워 넣어놓은 그림들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형상으로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는 사람들, 새들, 나무들, 이런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식도, 생각도, 총명함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 말씀을 10계명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마치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때에 어느덧 독버섯처럼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무섭게 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말입니다.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보여지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 우상의 프로그램을 이끌고 가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한 사람의 추정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선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가 오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가려워서 허탄한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허망한 말,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에는 귀를 막고, 허탄한 말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말에 솔깃하여서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은 스승으로 곁에 두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폐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돋보기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얼마나 적나라한 예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무로 떡을 해먹고 땔감으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나무를 우상으로 신처럼 여기고 내가 바보야?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상도 내가 섬기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이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짐승의 앞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한 잡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가 왜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가려워서 좋은 소리, 아첨하는 소리, 그것이 죽음의 독배인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눈은 어떻다는 것이지요?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안이 영적인 모든 문들이 닫혀버린 상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상태, 실로 아찔하고 무서운 상태.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지 자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나의 총명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완고함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무 토막을 그들은 결코 나무 토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무 토막인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무 토막이 이 우상 숭배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나무 토막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본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통 교회들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역공격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나무 토막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무 토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할 수 없는 곳에 목을 매달고 네가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가리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찬미할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들이 숨겨놓은 이 숨은 그림들을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손가락을 잡고 숨어있는 그림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기를 보아라,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린 소가 숨어있지 않느냐? 알려주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 심각성과 잔혹한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숨은 그림들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소망합니다. 생때 지베리는 말합니다. 어린 왕자 입을 통해서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어딘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그 첫사랑을, 어디엔가 처박혀 두었던 그 놀라운 순간순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피를 흘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 여정에 숨어있는 이 숨은 그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찾을 수 있기를